5장 1절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오늘 제목은 우상 숭배 빠진 자를 건져내자. 오전 메시지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오늘 강단 말씀은 사사시대 사무엘의 응답과 현실 치유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언약계는 있었지만 언약을 놓쳤던 사사시대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길로 바꾸는 묵상시대 파수꾼을 세우고 금토일시대 열어서 삼지대 살리고 삼뜰을 준비하여 사람들이 오도록 만드는 부흥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항상 그 재앙이 심하고 또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뭔가 하는 일이 늘 안 되고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항상 사단의 역사와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특히 이 우상숭배 심의한 그런 가정이나 가문이나 그런 배경이 있을 때에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시달리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제목이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그랬는데 사단은 항상 우상숭배 쪽으로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오래도록 자기가 뭔가 숭배를 받으면서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숭배를 받도록, 그래야 자기 존재가 뭔가, 그래서 귀신 숭배하도록 만드시죠. 이렇게 제가 이제 운동을 아침마다 하는데 이렇게 오늘도 운동했고요. 날마다 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이제 운동 2시간 정도 새벽 예배 메시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가면 항상 돌로 뭐 싸놔요. 이렇게 돌로 싸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내가 늘 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몰라. 나는 그 사람 알지요. 그래서 늘 돌을 한 군데는 돌을 꼭 5개를 갖다 이렇게 놔. 5개를 한 군데는 나무에다 놓고, 어떤 때는 뭐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한 수십 개 놔요.
또 산 속에 또 막 깊이 들어가면 거기다 또 나무에다 아예 돌을 계속 꽂아놔. 이렇게 구멍에다 이렇게 꽂아갖고서 아예 돌나무 꽃을 피게 해놓고 또 한 군데는 막 돌을 막 엄청나게 무더기를 싸놔요. 보면 제가 다 치워요. 운동할 때 이제 쭉 돌면서 치우고 가잖아요. 그 다음 오면 또 그 다음 또 계속. 근데 그 사람은 돌을 딱 해놓고서요. 그 다음 날 와서 돌이 있잖아요. 있으면 거기다 절을 딱 해요. 인사를 딱 하고서 그래서 또 다른 데 없으면 또 돌 갖다가 또 해놓고 계속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 심각한데 언제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내가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돌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가면서 가는 데마다 절하는데 내가 살짝 봤거든요. 했더니 여기에 숨겨 있고 여기 숨겨 있고 못 찾았던 것이 이게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찾아내고 없애버리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팔각정에다 이렇게 그것도 또 매달아 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내가 없애버리고 하고 곳곳마다 이렇게 오늘도 그 가업을 실천하고 갔죠. 없애고 팻마루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하여튼 뭐 그래서 사단은 꼭 뭔가를 섬기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자기 어떤 집을 짓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거라사인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랬더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면서 귀신이 이제는 그 돼지떼한테 들어가죠.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 이름이 군대 귀신이야. 군대가 들어갔다 그 얘기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체험했는데 우리 그 새어머니 그 영적 문제 왔을 때 그 권사님이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자기 군대 귀신이다 그러는 거 이렇게. 그래갖고서 알았죠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나갈 때는 이제 꿈꾸면서 본 거예요. 꿈으로 본 건지 뭐 환상으로 본 건지 모르지만은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사 가자. 그러니까 귀신 떼들이 이사를 가더래 이렇게.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짐 하나씩 다 챙겨갖고서 머리에다 지고 뒤에다 뭐 어깨다 미고 해서 쭉 나가는데 끝이 안 보이더래요. 줄 서갖고 쭉 나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 환상 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괜찮더라고요. 아예 이사 가버렸나 봐 이렇게. 물론 이제 교회 계속 다니면서 막 악착같이 붙어 있다가 계속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고 이제 간 건데 어렸을 때 그때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그거 체험했죠. 그러면서 나한테 나는 네 엄마다, 네 돌아가신 엄마다. 그래서 속여갖고서 나 박수무당 만들려고 한 거죠 그때. 내가 그때 저기 속았으면 박수무당 될 뻔했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순간 절로 갈 거냐 교회로 갈 거냐 선택의 기로에서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새어머니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그 귀신은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근데 그 새어머니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절로 가라. 아니 교회로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우리 새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온 식구가 다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동네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성경 기절 보면 그때하고 이렇게 막 똑같은 거를 보면서 귀신의 역사는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속이는 겁니다. 자꾸 우상 숭배하게 해서 귀신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귀신의 나라가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곳곳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대로의 반대 전략을 펴는 겁니다. 곳곳마다 전도운동, 성령적인 전도운동 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게 전도죠 결국. 그래서 거기 서론에 보시면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은 우상을 타파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무당을 전부 멸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무당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무진목 저기 하게 막 다 죽여라.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너무너무 사단의 역사 악하니까 그거 하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 이 우상 숭배하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재앙을 받게 된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물속에 있는 형상, 하늘에 있는 형상,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심지어는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출애굽시킨 건데,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귀신을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바알 숭배하고 아스타롯 숭배하고, 바알은 이제 남신이라고 하고 아스타롯은 그 여신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바알 숭배하면 농사가 잘 되고, 항상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뭐 조상들이 잘해줘 하고 뭐 농사 잘 되게 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약속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었다, 뭐 우상 만들고 장사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었으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와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빠져나온 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아예 쫄딱 망해서 친척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고생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뭐 제사 지내는 제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거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거 만든다고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 배경 속에서 있습니다. 저는 막 새벽마다 막 사단결박하죠. 사단결박하고.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누구나 하기 쉬운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는 쉽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이 우상 숭배할 때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문제가 닥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가 사단에게 돌아가니까 그거 금하신 것입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물질 축복 주겠다. 그게 깜빡 넘어가죠. 그럼 나중에 아예 영혼까지 뺏어가 버리는데 사단이 역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자손 3, 4대까지 자녀가 멸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왜 하지 말라 그랬느냐? 항상 괴로움을 당합니다. 괴로움 당한다. 우상 숭배 본인의 고통입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쇠사슬로 메어도 막 그거 끊을 정도로 귀신이 그 정도 강하게 역사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본인이 괴롭고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90%가 다 제사 지내고 왔는데 이게 그때 해마다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 정도 완전히 시스템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하면 점점 고난이 쌓여갑니다. 고난이 점점 쌓여간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종교 생활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소재하고 또 청소하고 우상숭배자의 어리석음이죠. 44절 4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소지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뭔가 정결하게 하고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악하게, 왜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 갖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종교생활은 오히려 귀신을 더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결벽증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 결국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결과 저주가 임한다. 마지막에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귀신 들린 자. 세 가지 형태가 있죠. 내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귀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장악하고 있죠. 또 나는 내 의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귀신 들린 상태죠. 그리고 생각이 붙잡힌,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붙잡힌 상태는 뭐냐면 요게 이제 겹쳤죠. 내 의지와 귀신의 그런 의지가 같이 겹칠 정도로, 그러니까는 분간이 안 가는 거구나. 정신 착란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내 생각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혼미해지는 상태까지 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분석해 줄 줄 알아야죠. 그래서 만나서 팀사하고 메시지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로잡혔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예 자기 생각이 없을 정도로 붙잡혔다. 아예 심각하게는 이게 두 개가 다 겹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겹쳐버렸어요. 내 생각과 귀신 생각이 완전히 딱 이렇게 하나가 돼버린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 전에 교회를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인데 어떤 할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눴더니 자기는 자기를 누가 조종하고 있대요. 그래갖고서 자기 마음대로 못한대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는 뭐 몰랐으니까 다락방도 하기 전이거나 저 청년 때니까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를 가면 신학가에 돌아다니고 어떤 때는 뭐 논쪽가에 돌아다니고 막 자기를 끌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심각한 상태죠.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상태죠. 이 상태는. 그래서 세 가지 상태가 있다. 귀신 들린 자,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 그 정도로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잘 보고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필요한 것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하나의 저기 딱 나온 것이 구원의 길이죠. 이렇게 구원의 길.
요 안에 성경 기절도 우리가 39절 있죠.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요 복음 메시지 딱 들어가서 진짜 영접하면 끝나죠. 이 상태 되면요 영접시켜도 영접이 안 돼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 전에 영접시켰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왜 저 예수님 어디냐 모른대. 저번에 영접했잖아. 영접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해주래. 그냥 해주래. 영접 해주래. 해주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번에 영접했지 않냐 했더니 그건 내 속에 있는데 해주랬대. 그냥 그래야 가니까. 그냥 영접해야 가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현장이 이렇습니다. 현장. 이렇게 심각한 우상숭배 속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전도자의 축복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